2020년 3월 8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더욱 갈망하며 마음 모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고 만몬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윗의 아라운 안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염병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 모든 지체들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내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나뉘고 이념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새롭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제 관련해서
교회 시설 통제 및 이제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요번 금요일까지 교회 모든 시설을 이렇게 또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들이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상황을 지켜보아서 요분처럼 이제 한 목요일 저녁 정도에 저희들이 성도님들에게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터넷 실시간 예배가 이제 10시, 12시에 이제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요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학교 모든 교육부서가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도 원래 정해진 시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저희들이 기도회를 이제 요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 후에 순장 교사 및 교역자에게 참여 여부를 꼭 문자로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 헌금, 우리 안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계속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성현, 강혜령 집사님 가정, 정혜경 권사님, 문욱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최인근, 정동규 집사님 가정, 또 박자경 집사님 가정 우리 보시고 또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녹화된 우리 주일 3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이신 이로 은혜를 신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산 때문에 이제 오늘이 3주째입니다. 3주째 우리가 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만 해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5천 명이 이렇게 넘어섰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 이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대구 지역이 지금 이제 신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제일 이제 큰 염려가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 큰 이제 어려움, 이제 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제일 큰 염려입니다. 염려. 이제 그런 그 염려를 제 마음에 좀 가지면서 이제 또 마음에 사실 그 떠올랐던 이제 질문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과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주제일 수 있죠.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이 복음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요약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제 1절 후반부에 하나님과 화평, 이거는 이제 평화로 우리가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누리자보다는 오히려 누린다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면의 적대감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교제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사도께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제 access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고 introduction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들어감이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에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왕을 만나려면 뭐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의 유력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왕궁에 있는 그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들어감입니다. 들어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예수님 통해서 누리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 그 왕궁에 계시는 은혜의 왕궁,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또 은혜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언제나 거기에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데 참 이제 멋있고 좋은 말인데, 저도 사실 이해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이제 바란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원어로 보면 자랑한다라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참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거기에 바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여기 영광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구원,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 미래를 또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참 이렇게 많은 좀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세키나죠, 그 구름이 거기를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아마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것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들의 소망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는 은혜 그 보좌에 들어감을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참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들이 많이 이제 제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만약에 저희들 같으면 이제 뭐 신방 같은 거, 또 아니면 뭐 개발 과정이나 뭐 때로는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하나님 이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혼자 이렇게 요 예배당에 좀 있으면서 시편 119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76절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시편 119편 이 긴 시를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언젠가.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정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그 1절부터 176절까지 쭉 한번 읽으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만 같았었는데, 그걸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어보니까, 야,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 속에 이 고난들을 낭히 헤쳐나가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법도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쩌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 이제 분주했던 생활과는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제 사회적 격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환난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이제 원래 그 이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알미로다. 이는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we know that.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이 환난도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정말 많은 환난들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환난은 이제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생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처음에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막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야, 이 환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분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견디는, 정말 굳건하게 견디게 되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생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라는 그 귀한 것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내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낳게 됩니다. 이 연단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금강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금강석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이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순금이 거기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인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었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그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코로나19를 이렇게 쭉 겪으면서 참 제가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시면 같이 가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활동이 좀 멈추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무엇에 대한 그 소망이 자꾸 생기느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이런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라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인내 기간을 통해 우리는 연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이 끝이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보정된 기대입니다. 보정된 기대. 여러분, 이제 이 환난의 이 상황을 그냥 사로서 덮어버리는, 압도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생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모든 고난, 이 환난을 압도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들 마음 속에 생산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은 환난이 그의 삶을 덮었지만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 모든 현실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울 지하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그냥 다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산적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도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19의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산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생산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은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소망이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제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되는 표현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살 수 없었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였느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참 저한테 도전을 하셔서 정말 한번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그 열정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참 저도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 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좀 있으면 나타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교훈이요, 귀한 가르침이셨어요. 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느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적에서 빗나가 버린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읽었던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부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8절에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그런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에서 또 바울은 가르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세 번째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노진주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참 첫날 말씀, 첫날 저녁, 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참 우리들은 하나님께 뭐 다양한 필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아무리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죠.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과거 죄인이고 원수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이중적인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전 그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낫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과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의 저 모습과 지금의 저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지금은 부족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도 그분 뜻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과거를 덮고 있었고 우리들의 현재를 덮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영어로 보면 much more 아니면 how much more. 이거는 헬라어에서 앞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오시면, 특별히 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시면 제일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 벌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 코로나19가 막 대구 땅 그리고 또 경북 지역을 막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어떤 밖에서도 대구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가 살고 있는 대구 땅에 일어나게 됐나? 그러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에 때로는 참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셔야 될 만큼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대구 지역, 이 경북 지역을 주님의 보혈을 뿌려서, 바로 주님의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누구냐?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에 우리가 때로는 빠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때로는 굴복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도 무엇이 우리들의 미래를 덮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노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고난과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또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진노에서, 모든 장애물과 역경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능력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초유의 사태죠. 우리 코로나19 우리가 참 확산 때문에 참 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3주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고난이, 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참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살펴보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환난은 반드시 생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내하게 하실 거고, 이를 통해 연단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현실의 고난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철로 역정에 이제 한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그 기독도죠. 이제 기독도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 이제 뭐 천사 같은 분한테 이제 한 집에 안내를 받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화로에 불이 활활 피고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나. 그런데 이제 그 천사 같은 분이 이제 그 화로 뒤쪽으로 이제 이 기독도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분이 불이 꺼져 가려고 하면 또 기름을 붓고, 또 불이 꺼져 가려고 하면 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활활 불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고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이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인데 정말 뭐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좀 놀랄 수 있다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을 벗기십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늘 성령에 감아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이분의 도우심을 통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위험한 일 만나도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영혼을 도우시.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하나님,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 환난까지도 마침내는 생산직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인내가 맺혀지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대구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 영혼에 담으며 마침내 이 고난까지도 생산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능히 인내하고 연단되고 소망을 이루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대구 땅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